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악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제거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고의로 살인한 자를 재판을 통해서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끔 허락하셨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피해 보복자가 죽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죽이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성읍의 장로들이 정확하게 두세 증인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앞뒤를 잘 살펴본 후에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는 재판 절차를 걸쳐서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악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게 뭐냐면은 남의 땅을 도둑질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분배하셨습니다. 그 지파의 영역을 넘어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공평한 재판이 일어나는 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불공정한 판단, 거짓된 재판, 위증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재판으로 보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되 사형에 처하되 재판을 통해서 사형에 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21절을 보니까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며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복이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보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 또는 영적 지도자가 재판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하되 네 힘으로 보복하지 말고 재판을 통해서 보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으로 보복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힘으로, 왜 함부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는 그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면 나는 그를 저주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힘으로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 우리 주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에 이르러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원수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가 정말로 잘못한 원수라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는 재판에 맡기고 최대한으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베풀 수 있는 원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법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악을 정말로 미워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라 라는 말은 살인하라 이 말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여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정말로 복받고 잘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인품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악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돌로 쳐 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을 미워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악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어서 잡초가 조금만 있어도 티가 나고 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잡초를 끊임없이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있는 잡초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묵은 땅을 끊임없이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뿌린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자라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잡초는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원망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억하지요. 그랬을 때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는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최고의 대적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어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될 첫 번째 잡초라는 것입니다. 이 잡초를 다 제거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잔디를 정말 사랑한다면 잡초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잡초, 가정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죄악들을 날마다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두세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대로 재판하라. 그리고 위증자는 그대로 보복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은 최소치 계명이고 신약은 최대치 계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 2명이 같이 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두세 명의 증인이 되어서 부정적인 죄악들을 쫓아내야겠지만 우리는 반면에 적극적인 두세 증인이 되어서 적극적인 두세 명의 복음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구약은 생명이 함부로 해를 당하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신약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두세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그룹 전도 모임, 행복 모임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정하는 거룩한 두세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죄, 이웃의 재산이나 소유를 훔치는 죄,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 거짓된 증언을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재판에 의해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복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악을 정말로 미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두세 증인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재판은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두 증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말씀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